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월 24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은 귀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직 베푸신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가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그 거룩함이라는 원어는 하폴로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함, 진실함, 솔직함이라는 뜻이지요. 바울은 단순하고 솔직하게 행동했고 또한 특히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러하였습니다. 또 그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습니다.
육체의 지혜는 간교하고 기회주의적이며 때로는 위선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처신하며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척 하지만 진실이 없고 의로운 척 하지만 의롭지 못하고 사랑하는 척 하나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을 때 그러한 부분을 육체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간교하거나 기회주의적이거나 또한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지 말고 사람의 꾀나 세상적 수단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단순하고 솔직하며 진실하고 신실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사실상 이 편지로 다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이 읽고 아는 것이 바울의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것도 그 이외의 것도 없었습니다. 숨겨진 다른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함, 솔직함, 진실함입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서로에게 영광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피차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서로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간, 한 시간에 교차되는 시간을 살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대적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소중함과 또 존중함과 사랑과 애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의 사역을 이루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15절로 20절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있었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바울의 본래 여행의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고 다시 고린도에 가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여행 계획은 쉽게 이해하고 또는 아니요 하는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 인간적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직하시며 신실하시듯이 자신의 말도 경솔함이나 불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실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파한 예수님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경솔하게 예하고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는 말은 오직 저에게는 예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것을 지키셨던 그분은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무조건 예스맨이 좋지 않다라는 현대적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예하셨던 분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로 대답했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 곧 사죄와 칭의의 약속이며 부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육의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며 아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멘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약속과 말씀에 우리는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케 하시는,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 아멘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특별히 현대인들이 이 아멘에 참 너무 이 소홀하고 이 아멘하는 일을 너무나 짜게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아멘을 크게 자주 하나님께 예 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성장과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드러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해 아멘 하시면서 주님께 귀한 그 믿음의 표현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아까 우리 언급되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심은 특히 그분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사실에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말은 성령의 활동 영역을 나타냅니다. 우리 지정의, 이 지적이고 또한 정의와 의로움의 인격성을 가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새로워짐, 곧 거룩한 변화를 주십니다. 진리로 바로서게 하십니다. 구원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자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또한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성령을 주셨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경고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생의 도전들이 옵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외부적인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죄악 속에서 든든히 서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 속에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또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계십니다. 단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적적인 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기관과 기능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며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전도여행 계획의 변경을 해명하면서 자신을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겸손히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의 기쁨을 돕는 자로 처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 신앙에 굳게 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희의 삶인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범사에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간교하거나 위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는 넉넉하게, 남에게는 아주 척박하게 기준점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모든 기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고 또한 용서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겸손히 다른 이의 기쁨을 돕는 자로 처신하며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를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피차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시고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 기쁨을 돕는 자로서의 삶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예, 아직도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청년사역, 우리에게 희망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김순애, 김정우, 김정옥,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간절히 중보사역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순전하고 단순하고 진실하게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받들어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매우 은혜롭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음성, 저희를 깨닫게 하신 그 뜻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 마음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육신적으로 곤고한 이들,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 가정, 김순애, 김정호, 김정옥 집사님 가정들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